네, 여기 묵상 간증 묵은 것만 찾는 나입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사형제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는 계속해서 사업에 실패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집에 먹을 것이 늘 부족하다 보니 저희 형제들은 서로 음식을 빨리 먹으려고 경쟁했습니다. 이런 가정 환경에서 자란 제게 저를 주관하는 법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을 남에게 빼앗기지 않고 내 배를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는 항상 내 열심으로 높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렇기에 급여 체계가 사내 규정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저에 대한 회사의 대우가 부당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아래 직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회사가 부당하다며 제가 메인바된 직장을 험담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큐티하면서도 여전히 육신에 속해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또한 저는 내 노력으로 돈을 많이 벌어 자녀를 공부시키는데 얽매여 살았습니다. 특히 작은 아들이 수학을 잘하다 보니 자녀와 학벌 우상을 섬기며 수학 일타 강사, 족집게 과외 등을 찾아다녔습니다. 더 좋은 대학을 외치며 내가 주인이 되어 사망으로 가는 줄도 모르고 들은 말씀을 풀어 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은 수능에서 수학을 망치고 재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기대와 달리 큰아들은 삼수 고난으로, 작은 아들은 재수 고난으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되어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습니다. 육적인 고난으로 온 가족이 말씀으로 돌아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된 것입니다. 내 열심으로 돈을 쫓으며 나와 자녀의 세상 성공을 향해 달려가던 저는 3년 전 직장에서 투자한 프로젝트를 실패하는 사건을 겪고 나서야 내 죄가 보이고 내 힘으론 결코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율법으로 내가 얼마나 구제불능의 죄인인지 깨닫게 하시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랑하는 길로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두 아들에게 주일 설교 말씀과 매일 큐티한 내용을 SNS로 공유하겠습니다. 돈 욕심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싶을 때마다 공동체에 즉시 고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나와 있듯이 얽매이는 있는 것이 참 많았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신에 속해서 끊임없이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이 수능에서 수학을 망치고 재수를 하게 되고 기대와 너무 달랐죠. 큰아들은 삼수고난, 작은아들은 재수고난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하여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적인 고난으로 결국 말씀으로 돌아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그 율법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러한 그 계명의 목적은 선한 데 있지만 문제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데 있다라는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요. 1절부터 4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먼저 1절에 이 형제들아라고 바울이 표현을 했거든요. 이 로마교회 성도들을 바울이 직접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형제들아라고 하는데 로마서에만 이 형제들아라는 표현이 10번인 넘게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형제라는 것은 좀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바울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했다. 동시에 자신과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동등한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 로마 사회에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신분을 따지지 않는 신분을 초월하는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이 가능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이 사람들조차 하나가 되어지지 못하면 어떻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바울이 "형제들아"라고 말한 이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 누구와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됨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바울은요, 여기 보니까 이제 율법에 대해서 남편이라고 지금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이 남편이 있을 때는 매이지만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라고 표현한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 율법에 대해서 죽은 존재라는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다면 옛 남편이라고 친다면 율법이 죽었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는 이제 새 남편이 필요하죠. 새 남편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에 이 매이지 않는다를 잘 생각해야 돼요. 이거 방종으로 '아우 그럼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형벌이 두려워서 계명을 지키던 모습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자발적으로 계명을 지키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과 이제 새 신랑이 예수님이 됐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야 된다라는 거죠. 연합했을 때 4 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이 4 절에 그리스도가 먼저 나와요.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예, 여기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새 남편인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지면 이제 어떻게 되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열매를 맺을까요? "생명의 열매인 영생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교회 안에서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바울이 "형제들아"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나를 얽매고 힘들게 하는 율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지켜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구원의 은혜를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잊고 살진 않습니까? 5-6 절에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을 말하면 죄의 정욕이 역사해서 사망의 열매를 맺게 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까 그 4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매 맺는 영생의 열매와 반대가 5절에 나와 있는 사망의 열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기 때문에 그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는 6 절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다." 이제 그렇다면 내가 율법을 못 지키니까 내가 말씀을 이제 못 지키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이거 말씀은 나랑 무관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율법이 강화됐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영의 요구가 뭐겠어요? 바로 영의 새로운 곳을 섬긴다라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율법이 강화되었다라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서도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고 또 매 순간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했던 일들을 가능하게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 있을까요? 십자가 지는 적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어떻게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정말 이제 이 율법이 방종으로 내가 여기는 게 아니라 강화되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여러분들이 한번 마태복음 5-6-7 장을 읽어 보십시오.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예, 뭐 한 가지만 예를 들어도 마태복음 5장 27절 같은데,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이 간음하지 말라는 거는 구약으로 치면 율법에서 있잖아요. 그냥 실제로 여자와 그런 관계를 맺지 않는 게 간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27 절에 28 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강화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늠하지 않는 정도가 '어 나 죄 안 지었네.'라고 했는데, 이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누군가에게 음욕을 품어도 그게 간음이 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늘 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거, 그리하여서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는 것이 바로 이곳에 나와 있는 영의 새로운 곳으로 섬기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안에는 어떤 두려움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연합한 자이기 때문에 기쁨이 그 안에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해야 하는 십자가 지는 적용은 무엇입니까? 7-8 절에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8 절에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라고 해 가지고요, 율법을 틈타 탐심을 불러일으키는 죄에 대해서 바울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네. 이 율법, 근데 여기서 바울이 예시로 든 것은, 율법이 탐내지 말라, 이건 10 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이거든요. 참 바울이 똑똑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9가지 계명은 행위를 수반하는 내용이지만 이 탐내지 말라라는 거는요, 내면의 죄에 대한 부분인 것이기 때문에, 이 탐내지 말라는 계명으로 인해 탐심이 이제 죄로 규정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전에는 문제가 되어지지 않았던 죄악들이 율법에서 탐심이라는 죄로 규정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보자면 이 계명이라는 거, 이 말씀이라는 것은 꼼꼼히 죄를 발견해 내는 자 같아서 자신이 죄인임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 이 율법의 목적은 죄를 드러내는 데 있다라는 거죠. 죄인됨을 드러내는 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라는 것은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7-8 절에 대한 적용도, 말씀을 알아갈수록 전에는 죄인 줄 몰랐던 죄를 깨닫고 그래서 회개할 죄가 더 많아지는 것을 경험합니까? 내 내면에 숨기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9 절부터 11 절에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명은 죄가 뭔지 규정합니다. 죄는 죄값인 사망을 요구하는 거죠. 원래 계명은 생명을 위해 주어졌지만 내 안에 있는 죄가 생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속여버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레위기 18장 5절 같은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율법 말씀 지키면 사는 거,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원래는 들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죄의 권세,
죄가 기회를 탔다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를 속이고 그 나를 죽였다. 뭐 제일 처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란 말이죠. 생명이잖아요. 그거를 먹지 않아야 살 수 있는 건데, 근데 인간의 본성이 어떻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어겨 버렸다라고 할 수 있어요. 원래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는 그거 생명이었어요, 생명. 그래야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그렇게 이 죄가 오히려 망치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 계명은 생명이지만 죄로 인하여서 그것이 사망이 되었다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 알고 있는데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 죄인됨을 깨닫고 생명인 회개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12, 13절에요.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13절에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원래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 율법은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알려주고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생명에 이르게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자꾸 이 죄에 대하여서 숨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거죠. 율법 뒤로 죄가 숨는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율법의 원래 기능과 목적은 죄를 드러내는 데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율법을 통해서 내 죄를 보기가 과연 쉬우냐라는 거죠. 왜냐하면요, 사람들은 자기를 직면하는 것을 너무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직면을 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다라는 이 직면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를 빼버리니 결국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율법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 내 죄가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죄를 발견하고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까요? '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구나.'라고 하면서 더욱더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는 자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 내가 죄인됨을 크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크게 십자가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 12, 13 절에 대한 적용도 내가 회피하고 있는 허물어뜨려야 하는 자기 애는 무엇입니까? 이게 자기 직면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자기의 죄인됨을 발견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자기 연민에 가려져 가지고 못 보고 자기 자랑에 또 갇혀 가지고 나의 죄인됨을 보지 못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